네, SBS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을 맡고 계세요.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님 모시고 태안반도 원유 유출 사고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 들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15년이나 흘렀네요. 네.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그렇습니다. 12월 7일이었는데요. 네. 태안반도에 엄청난 정말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해양 전체가 오염되는 그런 네.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해상 크레인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재앙이라고까지 네. 말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의 피해 상황을 뭐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뭐 우리 한국만 아니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유조선 해양 유출 사건이 1995년도에 여수 앞바다에서 LG 칼텍스 네. 거기서 시프린소라고 하는 소속의 배가 한 5,000톤 정도의 기름이 새서 네. 상당한 시간과 또 상당한 돈이 들고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 이상 12,000톤 정도가 말리포 해수욕장 중심으로 네. 태안반도에 퍼져가지고 그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20년 정도는 생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이 날 정도로 네네. 그 서해안에 있는 섬이 한 30개 정도가 기름으로 다 덮여지게 될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뭐 아주 빅뉴스 중에 빅뉴스였죠.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럴 때는 또 빨리빨리 정신이 그래 말이에요. 굉장히 네, 네. 아주 또 선한 도구로 예.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팔과 발을 걷어붙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곳으로 찾아가셔서 자발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염 지역을 찾아서 정말 감동적인 게 양동이로 네, 기름을 막 퍼나르고 그렇습니다. 바위 사이에 낀 기름을 일일이 손으로 다 닦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심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섬기고 계신 한국교회봉사단도 이때 설립이 됐다고요? 네, 네. 네네. 기름 유출 사고가 나고 3일이 지나서 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런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태안에 직접 그분이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봉사를 했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미력하다. 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큰 우산이 필요하다. 네. 교파를 연합해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태동이 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이제 15년이 됐네요. 15년이 되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네.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다 왔습니다. 총장들이 다 왔습니다. 네네. 또 기독교 단체들 각 총회장들이 다 와서 자기 교단의 소속 교인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기름을 닦았고 연합기관 장로회만 장로회,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여전대면 여전대, 초교파적으로 평신도 단체들이 다 와서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어떤 누구의 명령에 산 게 아니고 자원봉사로 가서 그 추위에 얼마나 12월에 추웠습니까? 그렇죠. 그 추위에 가서 봉사를 했죠. 네, 네. 이맘때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시에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교회 연합을 많이 네. 부르짖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만큼 뭐 그렇습니다. 연합이 잘 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듣기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걸기한 것이 3.1 운동입니다. 네, 그렇죠. 그때 그 교회라고 하는 네트워크만 살아 있었고 일제가 다 죽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교회가 구국운동을 했었죠. 그 이후에 3.1운동이 난 지가 뭐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가장 단일 사건에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집결한 것은 서해안 방제 작업이었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교계에서도 열심히 힘을 보태셨는데 네. 특별히 떠오르는 장면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부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아, 걸립니다. 멀죠. 네. 그래서 휴게소에 가서 뭐 간단한 우동 혹은 교회 가서 준비했던 차 안에서 간단히 먹고 거기 가서 손이 이제 막 얼 정도로 아, 네. 차가운 돌을 꺼내 가지고 돌에 있는 기름을 닦아야 되니까 예. 손이 얼죠. 네. 그래도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좀 부산 사람들이 뭐랄까 그런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아픔을 당한 사람과 같이 아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노예들도 참여하고 부산의 크고 작은 교회들 제가 명단을 봤더니 심지어 작은 교회들도 학생들을 겨울방학 때 동원해서 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도 갔지만은 그 바닷바람 추위 속에서 전국의 만교회, 1만 교회 80만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했고 네. 그것은 이제 당시에 행안부 장관하던 박명재 장관님이 5월 말에 모든 것을 이제 종료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들이 와서 모든 것을 종결했다. 네, 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83만 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 너무나 교회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 몇 분을 장관님이 훈장을 상신하겠다고 공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교회가 다 그걸 정중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무슨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는 자와 함께 아픈 자와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하겠다라고 네, 네.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탄을 앞둔 대림절에 네. 유네스코 등록이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네, 나누도록 네, 하고요. 이날 그 12월 7일 2007년도에 사고가 있고 전국 곳곳에서 특별히 123만 명 중에 80만 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한 달 만에 바다가 색깔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네네. 그야말로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재앙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안반도 일대 그때 그 큰 피해가 있었지만 점점 회복이 되고 해양 생태계라든지 또 그 지역의 주민들 또 회복이 완전히 됐다고 보시나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생계가 막막하고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고 상당히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라도 이제 고인이 된 이왕구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만 네. 그분이 도지사를 할 때입니다. 네네. 그분에게 많이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여름에 해수욕장을 오픈했습니다. 와, 진짜 기적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회를 사 먹고 네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해양 사건 치고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기적이라고 보죠. 정말 기적.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어메이징 예. 그레이스네요. 예, 네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많은 분들의 그 닦으시면서도 그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한 세월이 또 흘러서 최근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염 피해 극복과 관련한 전 과정을 모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저희들도 뭐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을 했고요. 네. 태안군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자료를 좀 제공해 달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한돼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들 그리고 전국 교회에다가 보냈던 공문들 그리고 뭐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에도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마다 보냈던 안내하는 방송들 돌 닦는 그런 동영상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750점 정도를 오.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100명 이상이 봉사했던 교회 명단과 이름이 2,0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2,000교회들 명단 언제 했던 날짜까지 다 해가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 죄송한 것은 100명 이하로 와서 봉사했던 분들은 다 파악이 안 돼 있고 그 교회가 8,000교회 됩니다. 아. 그래서 만 교회인데 2,000교회들은 했던 날짜와 그 명단이 다 있어서 그걸 다 이제 자료를 드렸죠. 네, 네. 아, 정말 엄청난 자료를 제공을 하셨네요. 네, 네, 네. 네. 이 자료가 없었다면은 사실 그렇죠. 불가능한 뭐 일이었겠는데요. 말로만 하기는 어렵죠. 뭐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고 문서가 남아야 되니까. 네, 네, 네. 저희는 뭐 언론에 노출된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그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그 전 기록의 과정들을 교회들이 또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큰 조직이 있었으니까 네. 관리를 하고 그렇죠. 또 요청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니까 그 자료는 자연스럽게 보관이 네, 된 것이죠. 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한국 교회사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글쎄요, 제가 그런 이런 면에서 유네스코를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개신교회 한국의 역사가 140년쯤 되는데 140년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과연 있었을까? 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또 1700년이 되면서 민족 종교를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무슨 100년 된 교회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 유네스코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등재된 겁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섬이 그렇게 많고 해변이 많기 때문에 유류 피해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렇죠. 그들에게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는 12월 13일 화요일 열리는 기념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 20일에는 등재 문서 전달식도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그 20일을 한 주간 좀 당겨가지고 제가 또 부산에서 충남까지 가니까 충남도에서 좀 배려해서 13일 날은 우리가 등재 보고를 하고 15주년 감사 예배를 만리포 교회, 태안군 만리포 교회에서 그 기독교 태안군 연합회 임원들하고 드릴 예정이고요. 그 앞날 12일 날 월요일 날은 충남도지사와 제가 만나가지고 전달식을 등재된 것.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비출까요? 네. 네네. 요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코리안 디아코니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교회 봉사단의 영어 약칭입니다. 네. 영어 명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오는 것이 12일 날 4시에 충남도지사부터 제가 받을 계획입니다. 12일이군요. 네. 자, 이 방문하실 때 또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을 둘러보는 순서도 마련이 돼 있던데 저는 이런 기념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거기 만리포 옆에 의항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피해 극복의 어떤 사료관을 교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태안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박물관을 피해 극복 태안 방제 작업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 태안 방제 작업이 2개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있는 교회들 또 방학도 되고 하니까 학생들 데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15년 전을 이렇게 방제했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태안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봉사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두 곳을 다 순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가셔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사고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가 항상 그 오는 자들 힘든 상황에 같이 있었다라는 네. 것을 그 자료를 통해서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의미 있는 네.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도 곧 창립 15주년을 그렇습니다. 맞게 되는데요. 태안반도 이후의 여정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다음 주 13일 날은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한국교회 좀 지도자들, 한국교회 총연합 소속된 그런 총회장들과 의논해서 1월 중에 네. 날짜를 잡아서 유네스코 등재된 것 감사 예배를 한국교회 차원에서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으로. 네. 네. 그때는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네. 자리가 어느 개인은 어느 네. 단체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한국교회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네. 줬기 때문에 네네. 한국교회 뭐 많이 오실 수 있으면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이 나오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죠. 교회의 책임,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으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초기 때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약자와 함께, 오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전체 계명의 요약이 그 두 가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뭐 재개발로 혹은 장사가 잘 안 돼서 마을에 있는 슈퍼마켓이 없어졌다. 그러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대형 슈퍼를 이용하면서도 마을에 조그마한 것은 조그마한 걸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마저 없어질 때는 불편하게 느껴지죠. 예. 근데 교회가 그 자리에서 50년, 100년 된 교회가 없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좋아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교회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이 돼요. 네. 만약에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좀 다른 곳을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교회가 옮겨가면 되느냐?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들고 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주자 네. 이런 운동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도 꽤나 했지만은 지금 영하가 뭐 20도, 10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 전기도 다 끊어지고 가스 네. 공급도 중단되고 정말 어두움과 추위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밥차를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유럽에 출업을 하는데 사서 네네. 6개월 동안 밥차를 운영하는 재료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작은 이렇게 봉사 사례 그렇게 하는데 또 일반 추록을 사서 밥차로 개조하는 비용 1억 4천 정도가 한대입니다. 네. 지금 한 3대 정도는 확보해서 보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 밥차가 난민 캠프에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연말인데 성탄절인데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 좋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은 그게 또 모으면 시냇물이 되니까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네. 아픈 곳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시면 그렇게 또 함께하는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몰랐던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철수한 분이 28분이 계세요. 네네. 저하고 연락이 된 분들이 네. 그 28명이 현지에서 계속 이제 통신은 되니까 너무나 캄캄하고 눈물이 난다. 도와달라. 전기도 없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임시적으로 철수했던 그분들이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에 발전기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발전기 30대를 사서 네. 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봉사단 뭐 네.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네, 거기에 네. 뭐 우리
어떤 분은 5만 원도 10만 원도 보냈어요. 네. 그런 것이 다 모아져서 그렇죠. 그분들을 돕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아파하고 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추운 겨울인데 네. 누구는 따뜻하고 누구는 춥게 보낼 수가 없겠죠. 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을 맡고 계신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